번신 예배를 외부 강사를 모셔오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제게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정말 2-3시간을 자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거의 한 달 정도 되니까 나중에 너무 예민해지고 막 짜증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학 청년부가 말씀만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해라,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만 따라가라? 대청부 뭐만 따라가라? 말씀만. 이 말은 말씀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섞인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부제로 주는 응답이 있었어요. 볼 것만 보게 해. 들을 것만 듣게 해. 변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봐야 할 방향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흐름을 전체를 이해하시기 쉽게 만들려고 제가 PPT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PPT 먼저 보고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민수기 13장 이야기는 과연 민수기에서만 일어난 일일까? 인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60년이 지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6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불신자 가정에서 60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 다락방 내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뭐 주변에 제 대학 후배들이 전화 오기도 하고, 막 죽겠네 살겠네 이혼하겠네 어쨌네 딱 이야기를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제가 딱 머리가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출애굽과 민수기를 더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광야길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이 우리 광야길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인생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열하루길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뺑뺑 헤매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광야 40년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길을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걸 우리 용어로 CVDIP라고 정리를 했죠.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여정으로 걸어갈 것인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걸어갈 것인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사네 못 사네 하고, 막 어떤 때는 울부짖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일 가만히 들어보면 제 머릿속에서 저거는 신명기 민수기 어디쯤 일어난 사건이네, 이거는 16장 사건이고 이건 12장 사건이고 이거는 33장을 봐야 되겠고,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 성경이 돌아가면 제가 바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맞아요. 인생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대청부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얄팍한 대학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웠다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어야 된다? 말씀만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세계를 뒤집고 있어요. 왜죠?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가면서 저건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고 저건 민수기 사건이고 저건 사사기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잘못 보신 겁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는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뭘 할 것인가예요. 내가 선택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다, 드러난 열매가 어떻다,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의 각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내가 지금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지? 말씀의 각도야? 내 각도야? 내 경험의 각도야? 찾아내셔야 돼. 하나님께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조상 때부터 받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정복하기도 전에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너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는 이쪽 서편 땅을, 너네 지파는 서편을 정확해. 그 대신에 부인들이나 아기들은 놔두고 너희들은 선발대로 앞장서. 다 분배를 해줘요. 왜죠? 이미 약속한 땅이라. 언제부터? 400 몇십 년 전부터, 노예로 있기 그 전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조상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갑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제가 지난번 아랍에미레이트 세 개 나라를 갔다 오면서 한여름에는 50도를 하더라고. 50도래요. 제가 추운 겨울이라고 갔는데 23도, 21도. 저녁 때가 되면 11도로 뚝 떨어져요. 춥더라고요, 저녁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인도해 갑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제가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서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신명기 1장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약 열하루 길이래요. 한 11일이면 건너갈 만큼 코앞에 다가와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옛날에 그랬었다. 정탐을 하라고 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약 11개월하고도 5일 정도 된 날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더라고요. 한 1년, 출애굽한 지 한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고 했어요. 이제 11일이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지파가 뽑힙니다. 12지파 뽑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 있을까요? 네,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네,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사실은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죠. 채색 옷을 입었다란 말은 장자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그 모세가 유업을 주지 않지만 야곱이 임종할 때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기 때문에 모세가 최종에 임종할 때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뭘 줬기 때문에? 성전을 맡겼기 때문에, 성막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도록 맡겼기 때문에, 그 대신 요셉은 장자권을 가지면 2배를 가져가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로 계산을 합니다. 원래는 장자가 누구였죠? 므낫세. 물론 므낫세가 맞인데 야곱이 임종하면서 누구 영적 상태를 앞세웠냐면 에브라임의 영적 상태를 앞세운 거예요.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권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지파를 뽑았을 때 되게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문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으셨구나.
누가 뽑혔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장자권을 가져갔던, 육적인 축복의 장자권을 가져갔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뽑혔죠.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 지파의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그들이 학벌이 좋든지 전술이 좋든지 그들이 뭐 지략에 능통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각도로 정탐할 것인가,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정탐할 것인가예요. 어쨌든 12명이 뽑혔습니다. 정탐하는 거리는 모세가 정해주기를 르홉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북쪽 끝에까지 정탐을 해. 그런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까지인데 그 거리가 오늘날 키로로 잰다면 400km래요. 4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도보로 가기에는. 근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잘 정탐을 하죠. 제 생각엔 아마 2명씩 짝지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2명씩 제자를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에는 2명씩 짝지어 갔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들이 40일 만에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하라고 한 내용은 이랬어요. 거기가 산지인지 평지인지 구별해. 거기가 진영의 형태, 주민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과연 그 땅에 소산물이 뭐가 나는지, 그들의 그 민족도 분석하고 이렇게 농산물도 가져오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미션을 줘서 보냈습니다. 나름 똑똑한 전문가들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어느 정도냐면 포도를 처음 거두는 시기인데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아랍에 가가지고 대추를 사왔는데요. 대추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그 땅이 비옥해가지고 그런지 사막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종자가 커요. 포도도 실제 그 사진을 그들이 찍어놓은 걸 보면 남자 키보다 큰 포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 정도 큰 거를 지금 이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좋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어. 아낙의 세 아들들이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가 유럽에 나가서 한국인하고 유럽인들하고 대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와, 올려다봐 이렇게 돼야 되죠. 등치 일단 어깨 넓이가 우리랑 다르죠. 거의 우리보다 어깨 이상 하나 더 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 신장이 많이 커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네피림이야. 게임이 안 돼. 그들은 거인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차이입니까? 언약의 각도입니까? 육신의 각도입니까? 육신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동시에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각도에 서셔야 할지 정확하게 여러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가보나 마나 죽었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셔 능히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데 확률이 어때요? 10대 2입니다. 찬성이 2명. 가자! 정복하자! 2명. 반대? 가자마자 우린 개죽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든지 광야길에서 죽이든지 하지 굳이 왜 그 땅에 데려가서 칼에 죽이려고 해. 우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렇게 막
군중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히 이길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때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 내면에 끝도 없는 불신앙이 더 커져 보일, 현장이 엄청 커 보일 때, 상황이 내가 예측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조건적으로 불리할 때 우리는 흔히 이쪽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기울어 가서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합니다. 나중엔 이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들고 일어납니다. 너나 가서 죽든지 왜 우리 떼 죽음을 시키려고 하냐?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소리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간혹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신앙의 소리가 뿜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의, 숫자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너희가 10번이나 광야에서 나를 시험해 놓고도 또 뭐가 부족해서 나를 멸시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세 이상 나를 원망한 자들을 싹 다 계산하겠다. 그들이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고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갈렙을 특종으로 다루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나의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랐기에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줄에 서셔야 합니까? 어느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어느 것을 봐야 합니까? 특히 대학 청년들은 살아온 세월이 어중간해요. 아이들에 비하면 뭘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뭔가 충분히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살아본 어른들이 말하면 아직은 눈이 달달 봉사야. 반틈 떴어. 조금 더 떠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가 약 11개월이 조금 더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11일 거리인데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럼 몇 년이 더 남은 거예요? 38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뺑뺑 돌리다가 이렇게 거쳐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까? 대학 청년부에게 묻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선택할 것인가? 육체의 여정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그때 이후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하루에 평균 100명씩 죽었더라고요. 그래야만 숫자가 맞아요. 처음에 나온 사람 숫자 대비 들어간 사람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계산해 온 거 제가 퍼가지고 왔어요. 광야 40년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걸어가면 죽도록 지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약 셋으로 제가 구분을 한다면 성경에는 불신자가 보아도 이해되는 수준이 있어요. 와, 이거 맞지? 상식이야 이러죠. 상식이야. 네가 대접받고 싶니? 남을 먼저 대접해. 뭐 당근이지. 불신자가 이해되는 수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나오죠. 신자만 이해되는 부분.
피의 비밀, 이건 불신자는 절대 이해 못하죠. 아니 뭐 때문에 양이 죽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어. 신자만 이해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제자만 이해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따라갈 사람.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한 세계복음화 여기까지 갈 사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나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청부는 어느 수준에 서고 싶습니까? 1번, 2번, 3번 택일하세요. 어느 수준? 3번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제자로 이해되는 말씀이 내 언약이 될 때 그때 진짜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광야길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틀거리긴 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서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6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를 몰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상고부터 주는 우리의 구속자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아브라함이 야 한국 웃기지 마, 유대인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지라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이 계셔서 주는 내 구원자야 라고 우린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약간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도권에 있던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밤중에 늦게 사모님의 대청부는 요새 괜찮아?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아니 왜? 대청부? 별일 없는데 왜? 그랬더니 요새 수도권 장난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이 대청부 예배 끝나면 카페로 불러들인다네. 2부 순서를 진행한대. 그래가지고 뭐 다락방에 무슨 목사가 어떻고 무슨 목사가 어떻고 막 그래서 대청부 애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중에 어떤 아이가 찾아와 사모님 나 진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 다락방 교회 안 나가겠어. 딴 데 가겠어. 이런 애도 나오는데 그 외가는 괜찮아? 이러고서 내가 내가 몰라서 그러나? 아직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이랬어요. 괜찮습니까? 수도권 장난 아닌 거예요. 왜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엄청 파워풀하게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는 사람들, 자기 언약이 잡혀지 않는 사람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광야길에서 분명히 약속해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고 그 길을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서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소요에 휘둘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끌어 오신 걸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세계복음화는 돼 이러고 가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그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것 볼 것 구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놈이 덥석덥석 물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락방에 어떤 랩런트가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저한테 막 울부짖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은 다락방 랩런트 데모 아닙니까? 데모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하면서 팍 퍼봐요. 가만 다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 나 아무 힘도 없는데 그 수도권에 내놓으라는 쨍쨍한 사람 많은데 왜 필 시골에 있는 나한테까지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까? 다 듣고 있다가 자매 충분히 해야 된다. 충분히 해야 돼. 기도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막 그래.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은 복음을 아직 잘 이해 못했다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되면,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게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 힘들 때마다 시편을 읽거나 이사야를 읽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늘을 텐트처럼 쫙 폈다 접었다 한대. 어떤 능력자가 하늘을 텐트처럼 폈다가 접었다 합니까? 전 우주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탁 떨어뜨릴 수도 있대. 열 왕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치면 하나님이 시편 2편 열 왕을 보고 웃으시며 비웃으신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전부 다지. 그럼 누구한테 말합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말합니까? 그럼 법이 해결해 줍니까? 사모님 왜 잠잠하냐? 렘넌트 데모가 돼가지고 사랑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모님이 잠잠하겠냐? 막 퍼붓는 거.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영적 상태 파악 끝났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란 말은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로 들렸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60년 예수 믿어보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외간에 온 게 1990년도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 이채상 집사를 나왔으니까요. 선교사 후보생으로 농촌 트레이닝을 하라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서울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네 지역 청년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어떤 평신도가 땅을 기증을 했고 교단에서 이제 교회 건축비를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말처럼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면 바로 교회가 지어지고 우리는 선교사 훈련 착착착 받고 선교사 트레이닝 끝나면 우리는 저 무슬림권에 파송될 거다라는 야심차게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3만 5천 원짜리 사글세방에 왔는데 어머니까지 우리가 6식구가 온 거죠. 셋이 한 방에 셋이 칼잠을 자면 딱 맞을 만큼 조그만 방 2칸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저는 세상에 그런 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부엌을 내려갔는데 계단을 몇 개 내려가야 되는 재래식 부엌이에요. 연탄내가 꽉 차 있는데, 저희가 소파며 뭐며 서재, 저희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이 정말 많은데 책을 다 풀 수가 없어 책을 수십 박스를 연탄 놓는 데다 재놔놓고 그 연탄광에다 제가 조그마한 장판을 사다 깔고 거기다 소파를 놓고 거기가 제 기도 처소였어요. 교회 못 짓는다고 툭 하면 밤이면 청년들이 막 대문 걷어차고 와서 그 주인집 아저씨한테 너무 민망하니까 목사님 자발적으로 나가, 청년들이 와서 떠들면. 그러면 나갔다 올 때 목사님 와이셔츠 찢겨져 갖고 들어와요. 가라 이 말이지. 저는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세상에 배불러갖고 막 현장 전도해가지고 CCC 복음 갖고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하는데 조기입니다. 조기에 주일날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은지에 이래서 내가 주일 오전 11시 일요일 오전 11시 은지에 내 분명히 주일 오전 11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은 언제라고 묻지?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한국말인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은지에는 시간을 날짜를 묻는 게 아니라 아니요라는 말이라는 것을. 욕을 퍼붓는데 전화가 오면 욕을 퍼붓는데 다 알아들었으면 아마 제가 진작에 심장이 터져 죽었을 건데 30%만 알아들어요. 먼 경상도 욕이 그렇게 거창하고 시끄러운 게 많은지 떠들면 뭔 말인지 이게 막 해석하다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내가 애 같아서 하나님 우리한테 여기를 왜 보냈냐고, 우리는 그 방글라데시 가서 사역을 해야 돼, 저는 간호대학을 할 거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와이셔츠 찢어져 갖고 들어온 날은 제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밖에 나가서 합류는 못하지. 남편 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려니 제 급한 성질에 속에서 부화딱지는 치밀어 오르지. 그러면 막 연탄강에 가서 있는 대로 기도를 하게 제껴내는 거예요. 뭐. 연탄이야 듣고 소문낼 일 없으니까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네가 힘들어서 지금 울부짖지? 너 먹고 사는 거 지금 없어서
너 네 새끼 굶고 네 어머니 굶는 거 보니 애 같아서 부르짖지? 나는 외간에 내가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 몰라서 애 같아서 온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이 좀 생겼어요. 최초로 제가 이제 양육해서 영접해 갖고 오는데 예나 지금이나 제가 어린아이가 엄마 없다 그러면 제가 약간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올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이들한테 약간 미쳤다라는 걸. 그 첫 번째 성도 가정이 깨져서 4학년 5학년 남매가 엄마 없이 크는 거예요. 제가 그 조그만 우리 이 사글세방 집에 개들을 데려다 재우지는 못하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그 먹을 것도 없는 우리 그 사글세방에서 애들을 걷어서 먹이고 저녁 땐 걔네 집에 데려다 주고 재웠어요. 근데 이상한 누명을 쓰더라고요. 제가요. 이상한 누명을 쓰대. 그 집 그 아이 아빠를 제가 좋아해서 개들을 거둔다네. 야, 난 경상도 소문 진짜 겁나게 무섭대요. 제가 한 남자하고 살기도 버겁거든요. 난 눈길 딴 남자한테 돌릴 만큼 여력도 없거든요. 근데 소문은 그렇게 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내가 교회 헌금을 갈취한다네요. 그때 우리 부부 우리 어머니 다쳐서 전교인 6명 다 새가족 3명. 그래도 교회 헌금이니까 몇천 원 나와도 헌금은 따로 구분해라. 당신이 정리해.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공책을 사갖고 13,000원 주일 헌금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근데 그걸 나보고 떼어먹는데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우리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는데 헌금 떼먹는다는 누명 쓰죠. 그 남자 좋아해서 그 집 애들 거둔다고 그러죠. 근데 사단이 항상 전략은 똑같아. 교회를 공략할 때는 돈 문제 건드리고 음란을 퍼뜨려 있지도 않은 음란을 퍼뜨려서 교회를 휘감는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3명이 되고 10명 있으니까 뭐라고 소문나냐면 저거 봐 사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한 거 보니까 사실이야. 딱 사실이야. 조용하면 또 사실이 되네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시편 62편이었어요 1편 62편 1절 62편 5절에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아무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이렇게 소문에 편승돼 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려고 서울로 월요일마다 가시면 월요일마다 코란도를 타고 밤 12시면 찾아옵니다. 저 지금도 코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코란도 소리가 쫙 나면요 있는 대로 문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어 가지고 문이 팍 열리면서 막 한마 이만한 걸 갖고 유리창을 우리 솔지 선교원 유리창을 있는 대로 깨부숩니다. 저는 그 사람 올 때쯤 미리 선교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어머니 집에 계셔서 놀래실까 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와서 팍 깨고 휘둘립니다. 내가 저러니까 부인이 나갔겠구나 감 잡았어. 이렇게 파악됐어요. 그런데 쳐다보면 너무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 눈을 탁 감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내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야 뭐 방글라데시까지 가서 죽을 거 뭐 있냐 여기서 순교하면 되지 이런 은혜를 주더라고. 그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 그러니 뭐 방글라데시까지 가서 순교할 거 뭐 있어? 하나님이 보내는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지.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핏값을 계산하겠으니 하나님이 여기다 내 표를 뿌리시고 이 교회에 복음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쨍그랑 와장창 막 유리 파편이 튀는데 이미 나는 죽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펄펄 뜁니다. 핵심이 뭐냐?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해.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한 남자하고 살기도 버겁다고. 그런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었어요. 몇 안 되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사모가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왜 고발 안 하냐고. 어디다 고발해요? 부끄럽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세상 법에 호소 못해요. 그보다 더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열방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어디다가 가서 해결해 달라고 말할 겁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득세해서 10명의 소리가 큰 것 같아도 2명이 피폐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을 해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 제가 다락방을 만났어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내가 몇 년 동안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알았어요. 아,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여기서. 그래서 나를 꺾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다락방을 만났는데 렘넌트란 단어가 들리는데 가슴에 불이 당기는 거예요. 나 그거 평생 하고 싶었던 사람. 나 19살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준 게 너무 감사해서, 아, 내가 어려서 당한 고통, 내가 어려서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던 건 이 땅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예방 백신으로 불렀구나. 그래서 나는 어린이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했던 나한테 렘넌트란 단어는 기름을 갖다 부은 거나 똑같았어요. 미친 듯이 렘넌트 운동에 빠져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학도병. 외가는 학도병이다. 학도병이 이 지역을 지켰다. 학도병이 민족을 살린다. 그게 우리 목사님 강단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렘넌트나 학도병이나 같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언제든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조직을 파괴하는 세력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뭐가 다르다? 각도가 다르다. 여러분이 정탐꾼으로 오늘 뽑힌 것을 인정하십니까? 대청부는 정탐꾼입니다. 어디 대청부뿐이겠습니까? 중직자로 뽑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정탐하시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변별하셔야 돼요. 그게 변별이 안 된다는 이유는 내가 가진 언약의 여정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언약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다 잡았어요. 다락방의 모든 식구는 다 언약은 다 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맞아요. 저는 대학생 때 이게 들린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이 나에게 네가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날 사랑하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불신자 가정에서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까? 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무 감사해서 미친 듯이 어린아이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은 너무 분명해. 그런데 제가 다락방에 가서 뭘 봤냐면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가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전에는 못 봤어. 그냥 CCC 사역일을 복음 전하고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된 걸로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지, 불신자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신자가 왜 헤매는 걸 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중직자가 왜 끝에 가서 비참하게 다른 노선을 타는지 확실하게 몰랐었어. 그런데 제가 이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은 뭘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10명의 줄에 선다고요. 어느 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선택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10명의 줄에 서 있는 거예요. 볼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부인은 여러분이 성장한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만이 봐야 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게 어린아이로 보여요. 내가 어려서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자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이게 나와지면 내가 가진 하찮은 게 이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는 돌 잘 던지는 목동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왜 그 하필 골리앗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뽑았고 다윗을 쓰셨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잘 던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준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앙지대, 하나님이 내 성장 배경 속에 좌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나에게만 맡기는 현장이 있다고요. 그걸 내 걸로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변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박우정 권사가 잘 알걸요. 제가 얼마나 삐딱쓴지. 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삐딱스였어요. 눈이 삐딱했다고요. 똑같은 걸 보면 안 좋은 걸 캐내는 데는 제가 아마 1등 내놓기 섭섭할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준 어린이 현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요 눈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장, 여러분이 평생 이루어드릴, 여러분이 봐야 될 현장, 이게 있어야만, 그래야만 상황이 이상할 정도로 전개가 돼도 이 언약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볼 겁니까?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 10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보고합니다. 나머지 2명은 뭘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대청부가, 아니 더 나아가 외관 선교교회 전 성도가 이 기준으로 현장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노회에서 어떤 사모님 전화 왔더라고요. 사모님 금토일 시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금은 제끼고 토요일도 신용만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이 더 골적이요. 그래도 신용이라도 내는 데는 경북노회선 사모님네밖에 없어요. 글 좀 써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 부끄러워서 못 써.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될 이유, 그것부터 우리 교인들을 깨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지금 금토일 시대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금요일은 철야를 통해 전 교인이 치유를 놓고 매달려라. 혼자 있을 때는 뇌호흡 길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합심으로 한 가지 방향에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 현장에 불신자 남편들 암 환자 있잖아요. 세용한 씨, 우리 문희정 씨 남편 강종철 씨 다 암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금요일날 전 성도가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 이방인 애들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사모님이 다민족 하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파키스탄 아이 3명을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답을 얻겠다고 하는데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소경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파키스탄이 보이는 거, 멀리 파키스탄이 보였어요. 20년 내에 이 새 아이가 파키스탄 민족을 살리겠구나. 그게 안 믿어질 때는요, 내가 미쳤어. 지금도 그런데 쟤 만약에 키웠다가 쟤 나중에 목소리 크게 내고 하면 이런 무신앙이 막 들어오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멀리 보라는데 탁 뜬 20년 후에 쟤들이 민족 살릴 지도자가 되는 걸 보는 게 멀리구나. 저 파키스탄 내가 품어야겠다고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 부른다고 올라오라고. 아니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바쁜데 나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라니까 가보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갑자기 내가 사회를 왜 봐야 돼? 그리고 갔는데 처음에 가서 올라갈 때 너무 피곤하니까 홍준목이 운전하고 저가 잘 나가는데 잠이 안 와요. 궁금해서 하나님 저 왜 부르시는데요? 라고 계속 질문했어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도 3시간밖에 못 자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4강의 메시지 듣고 이 목사님 방에 불려가서 얘기를 듣는데 나중에 메시지 들을 때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불렀구나. 파키스탄 때문에.
하나님 나 불렀구나. 파키스탄 때문에 진짜 하나님 진짜 뭐 말을 못하겠네 하면서 너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걸 적는데 잘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요, 우리 체질이요, 진짜 내가 원래 하던 내 체질대로 가려고만 해요. 내가 워낙 체질이 안 바뀌니까 막 1시간 들어갔고는 안 되니까 5번 막 때려 부어갖고 내 틀을 바꾸는구나. 제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할게요. 열매는 상관없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정리해버리는 거죠. 금토일 이방 민족을 놓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면서 네 기준이 잣대고 돈이 잣대고 그래갖고 네가 무슨 이방인의 뜰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정신이 번쩍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놓고 전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외관 선교교회 연결된 나라가 16개 나라라니까요. 16개 나라. 그런데 걔네들이 교회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혼자 한다고요? 못해요. 저요. 전 성도가 함께 기도가 굴러가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을 길러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대학 청년들이 알바는 하는데 렘넌트 키우는 데는 소극적일 때 진짜 가슴 아파요. 대학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일을 바쳐도 되는 시기예요. 절대로 아깝지 않은 시기. 알바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알바해서 버는 돈보다 하나님의 계산하는 법이 훨씬 빠르다니까요.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요즘 대학 청년분들 건드리는 세력이 신천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몇 달 동안 계속 왔다 갔어요. 여러분 잘 못 느끼셨겠죠. 새벽기도 팀들은 압니다. 새벽기도 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뜨면 제가 안테나가 아주 예민하게 작동해요. 왜?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겠어요. 성경도 안 갖고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의 사람 같으면 그래도 예배할 소원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아니에요. 와서 절대 성경 찾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계속 두리번 합니다. 아, 신천지가 보냈구나. 제가 부목사도 한번 붙어봐. 제가 어떤 데 붙기도 하고 와보면 말은 새벽기도 하러 왔는데 새벽기도 하러 온 사람 아니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분석하러 왔구나. 어떤 날은 금요일 날 부목사 사모님 뭐 졸업생 학부형 사모님 찾는데요. 막 후다닥 와보면 신천지야. 학부형 아니야. 신천지요. 기도 안 합니다. 학부형들 제가 얼굴 알거든요. 학부형 아니야. 신천지 보냈네. 목사님 설교하는 패턴, 뭐 기도하는 패턴, 영적 다 분석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들 나갈 때 쫓아나가지고 보면 부부인 척하고 있다가 내가 쳐다보면 얼른 딴 길로 가다 합쳐서 가고 막 이래요. 어느 날은 대낮에 직접 왔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학부형하고 앞에 있는데 누가 2층에서 남자 둘이 딱 내려와. 신천지구나. 누구냐고 그랬어요. 아, 뭐 교회 좀 당신들이 교회 뭐 때문에 보러 오는데. 목소리 자꾸 커지죠. 열받아서. 아, 목사님 만날 필요 없어. 제가 또 성깔이 한 장 하거든요. 한 컷 해요. 제가 열받으면. 제가 언소리는 좀 크게 높였어요. 신천지지 뭐 때문에 남의 교회 정탐하러 와. 당장 나가. 소리를 제가 막 질러버렸어요. 아,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들도 신천지 교리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여기를 감히 어디라고 이것들이 와갖고 설치고 돌아다녀. 그리고 나간 다음에 제가 의심서 와보니까 대구의 다대오파 무료 성경 신학원을 이만큼 갖다 놨더라고요. 여기다. 제가 바로 찢어버렸어요. 신천지가 난립니다. 지금 이만희 구속되고 나서 지금 교세가 확 주니까 기존 교회 흔들다 못해 이제는 가장 탄탄하다는 다락방 교회들 흔들려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부족해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사실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해요. 한두 명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언약의 여정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두 명은 어떻게 해서 결정적일 때 그렇게 다수가 들고 일어나는데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언약의 여정을 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여호수아는 늘 보고 자란 겁니다. 수종 들면서, 시중을 들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면 와, 부럽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말씀과 가깝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의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발탁되었을 때 그렇게 한결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위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이 청년대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의 회막처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소망이 있을까요? 청년부가 새벽을 회복하는 날. 월요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이 되는 거 아시죠? 사순절 기간 동안 특세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특세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맞춰서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걸요. 모세가 회막문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에 올인했고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범죄하는 걸 다 보고 알게 하셨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따다다다다 합니다. 왜? 동생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모세가 처벌받지 않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치라고 그래, 진 밖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럽니다. 야,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어도 일주일은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쳐. 이렇게 할 수 없이 내쳐요. 아론이 막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판단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너는 순종권밖에 없어. 그러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실제적으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시죠. 네가 가나안을 보기는 하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여호수아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는 민수기 15장 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도 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 정도 아니면 부교육자 정도였을 수 있겠죠. 레위 지파니까. 왜 네가 다 해먹어?
혼자 나서기 쭈삣하니까 르우벤 지파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명을 짓고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과 당을 지어 편을 만들어 갖고 모세한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고라 가족들 다 자기네 집 밖에 모여 서라 그래. 시키는 대로 하죠. 그리고 250명도 또 이쪽에 따로 서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요 고라 텐트가 있는데 딱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 텐트가 완전히 산채로 땅속에 갇혀버리는 걸 여호수아가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정확히 본 거죠. 그런데 다행히요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합류를 안 했어요. 다시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직분을 회복하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데 그 아들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고라의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와 다단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완전히 고라의 텐트가 통째로 그냥 지진 속에 파묻혀버리고 250명 그분들이 왜 너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할 수 있어 하고 지파 그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250개 향로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예배권을 본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시는지 직분을 얼마나 구별하셨는지.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원네스, 협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와 침묵하실 때를 적절히 병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가 본 임재를 보고 대청부 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갈렙은 도대체 저 사실 올 1월달 싱가포르 가기 전부터 정말 갈렙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많았어요. 도대체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을까?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충만했다는 말일까요? 언약이.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를 읽는데 하나님 정말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 때부터 민수기부터 정확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 땅이야. 그런데 10명이 막 불신앙을 막 퍼뜨립니다. 특히 그들이 헤브론 지역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의 세 아들들이 살고 있었죠. 아낙의 세 아들이 살고 있어서 산지족이고 굉장히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다 지파를 불러고 미션을 맡기는데 갑자기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여호수아요, 제가 당신께 한 가지 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료로 있다가 갑자기 그 애가 상사가 돼버리면 거기 이렇게 머리 숙이기 쉽던가요? 절대 힘들어요. 1년차 선배가 앞서서 발탁이 돼도 안이 꽂고 그러는 게 우리 상태잖아요. 근데 같이 동료로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대장을 삼고 가나안 정복의 진두지휘를 맡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평정하는데 85세 할아버지가 아마 여호수아도 대충 그 연배가 되지 않았을까 딱 손을 들더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옛날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하던 그때랑 지금 내가 똑같아. 그런데 헤브론을 내게 달라.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아낙 산지족 거인들이 살 그 땅을 내게로 달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여호수아 14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팔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밑줄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거인이었더라. 그런데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요.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넘기면 사사기 1장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유다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 유다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앞서. 근데 유다가 되게 지혜롭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네가 약속받은 땅에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싸워줄게. 시몬 누군지 아시죠? 혈기가 끝내주는 시몬. 히위 족속 세겜의 그 부류를 한꺼번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시몬. 그래서 요셉이 열받아서 자기 형을 감금할 때 시몬을 남겨두었잖아요. 시몬 족속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깁니다. 시몬과 연합을 해서 쫙 이겨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다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10절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누구라? 아낙의 후손들을 다 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봇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런데 이제 아낙 산지족을 다 치고 나니까 이제 이 85세 노인이 딸려. 저 그 말 이해해요. 제가 한 번씩 딸린다는 걸 느낄 때 있거든요. 저는 아직 85세 아닌데도 사역이 딸릴 때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누가 거기에 손들고 나오냐면 갈렙의 조카 자기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저요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표대만 들고 누군가 앞장서면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온니엘들이 따라옵니다. 저는 우리 대청부가 온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청부가 하나님 약속한 2, 3, 7, 5천 종족의 온니엘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요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온니엘을 달라고. 2, 3, 7, 5천 종족 렘넌트 키우려고 하니까 체력이 너무 붙여요. 너무 체력이 딸려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게 하시고 온니엘들이 부서부서 일어나 금토일을 여기서 이방민족 키우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워내고 여기서 하나님 치유사역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올해 받을 RUTC 응답의 영원히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청부가 유력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은 가졌는데 이거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확실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나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열어준 그 현장이 달란트예요.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진짜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그 일터가 내가 봐야 될 평생 현장이라고 보여지면 그 다음은 게임 아웃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이거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본다면 외관 선교교회 대청부는 온예일이 돼서 237 5천 종족을 능히 정복할 것입니다. 이게 7망대고 이게 7여정이고 이게 7이정표로 걸어가는 시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청부에게 분명한 언약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올인하게 해 주옵시고, 온예일들이 구석구석에 일어나 전 부서가 살아나는 금토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